이제 로마서의 대장정을 이제 마무리해 가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은 이제 올해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대림절 이제 오늘 넷째 주일인데 성탄을 우리 코앞에 둔 오늘 주님의 평강이 우리 소명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를 아십니까? 제가 하나만한 질문을 했죠. 다들 알고 계시죠?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소위 이제 오픈런의 그 대명사이고 가방 하나에 정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가 브랜드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는 부와 그리고 성공, 선망의 이제 대상이죠. 본래 이 이름이 이제 창업주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르메스라고 이게 브랜드를 지은 건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창업주의 이름이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의 이름에도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신화적으로 이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4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놀랍게도 그 이름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라고 했죠. 여기서 이 허메가 에르메스와 철자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1세기 이 로마에서 이 이름의 무게는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최고가 하이엔드 이 브랜드 아닙니까? 사치품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로마 귀족들은요, 의외로 자신의 노예들에게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그 신처럼 빠릿빠릿하게 일을 해라, 부지런히 일을 해라 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노예들에게 흔하게 이제 갖다 이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돌쇠, 마당쇠, 이렇게 이름을 이제 갖다 붙인 것이죠. 바울 서신의 이제 권위자인 F.F. 브루스 이제 교수의 그 글에 의하면은 이 이름들이 당시 이 노예의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짚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에르메스는 가장 갖고 싶은 이 사치품이지만은 1세기 초대교회 1세기 이 로마 사회에서 이 에르메스는 가장 비천한 노예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노예 이름이 지금은 초고가 이제 네이밍이 된 거죠. 한편으로 이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도 복음의 역설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브랜드를 되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노예의 이름을 당신의 책 거룩한 이 성경에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일하는 도구로 취급을 했어요. 말이 멋있어서 에르메스지 돌쇠, 마당쇠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림절 오늘 넷째 주일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전의 드라마를 언제든지 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평화가 얼마나 급진적인지, 그리고 그 평화를 깨트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반응을 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14절에서 이제 16절까지 보시면은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낯선 이름들을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아순구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그리고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우리에겐 발음조차 하기 힘든 이름들입니다. 제가 오늘 강당에 서기 전에 여러 번 제가 이 이름을 되뇌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실수를 안 했네요. 하다 보니까 자꾸 저도 말이 꼬이더라고요. 방언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이. 여러분 이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기 허메뿐만이 아니라 저기 에르메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당시 노예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또 황실의 하인들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은 세상에 잘 나가는 유력자가 아니라 로마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떠받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 명단들의 이름이. 14절과 15절에 여러분 끝부분을 보세요. 14절과 15절의 끝부분을 보세요.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단락에 나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좀 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은 14절의 그룹과 15절의 그룹이 어떻습니까?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져 있죠. 한 번에 쭉 이어서 이름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아니 나눈 그룹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와 이렇게 하고서 바로 여기 빌롤로가 율리아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A 목장과 B 목장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가정교회가 이렇게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엇이 존재한 겁니까? 소그룹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이름을 붙이시라고. 어떤 이름이든 그것이 뭐 상하 목장 이것만 아니면은 여러분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이름을 여러분 잘 거기에 네이밍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늘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여러분 함께 같이. 자 여러분 어쨌든 각각 소그룹 이 구역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형편에 따라서 각각 노예들의 좁은 숙소 혹은 어떻습니까? 로마 빈민가의 허름한 곳에 옹기종기 어때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실체, 즉 가정교회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상상력이 되게 필요해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상상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당시의 로마의 가정교회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밖에서는 여러분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도구 취급을 받았어요. 야 마당새, 돌쇠. 우리가 말하면 에르메스가 지금 브랜드로 이제 기억을 하니까 멋있죠. 그때 당시에는 마당새, 돌쇠였다니까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일하는 도구를 취급받았어요. 짐승처럼 취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고된 노동에 계속 시달렸어요. 그랬던 노예가 이 가정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랑하는 형제님, 존경하는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어떻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문화는 인사를 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서로 거룩하게 가볍게 입맞춤을 하는 그와 같은 문화의 관습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 이 한국 교회에서는. 근데 당시에는 이것이 서로가 합의된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분과 계급이 지배하던 이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대한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사회 안에서 새로운 대한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요? 복음이. 이 얘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썩었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대한 사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몇 번이 뒤집어진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대림절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구유, 말구유에 누이시면서 오셨죠. 집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 연극 기억하시죠? 그거 싫어하거든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구유의 낮은 곳으로 오셨죠. 그리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험해 같은 이들을 불러서 당신의 가족으로 백성으로 소명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따뜻한 연합이야말로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충격파를 줄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복음의 사람들인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너무 따뜻하잖아요. 마치 이 촛불이 가까이 가면 따뜻하듯이 온기가 여기 어떻습니까?
이 16절까지 오면 너무 따뜻해요. 평화로워요.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서부터 급냉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변합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6절까지 이어지던 이 따뜻한 분위기가 17절에 들어서면서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사이렌 소리가 윙윙윙 하면서 경계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분위기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인사 끝에 이런 결연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경고를 날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참된 평화는요 거짓과의 싸움을 통해서만 지켜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평안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주질 않아요. 그건 되게 순박한 생각이에요. 평화는 그렇게 얻는 낭만이 아닙니다. 로맨스가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끝에 얻어지는 전리품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말씀에 굳건한 평강의 가정, 평화의 가정이 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 끝에 얻어지는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같이 또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지만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 온전한 평화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시고 온전한 평화의 복음이 평강의 복음이 내 안에 기쁨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이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마음이 계속 부안해동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롭지 못하셨습니까? 그럼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반증입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의 특징을 18절에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을 섬긴다고요? 자기의 배를 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배를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 입속을 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섬김은 없고 자기 배 채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을 해서 자기를 섬겨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을 해서 자기를 섬긴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깨는 주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익과 욕구를 위해 교회를 막 휘두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배를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고를 쳤는지 정확하게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으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위협적이었던 것은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은 오죽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멱살 잡고 같이 싸웁니까? 멱살을 잡고 레슬링을 합니까? 진흙탕 싸움을 할까요? 그러면 교회는 분열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떠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떠나라의 이 원어는 에클리노는 이 말의 깊은 속뜻은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그냥 뜯어고치겠다. 그래서 내 논리와 설득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을 시키겠다
라는 그 싸움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붙들고 싸우다가 나도 똑같이 악해질 수가 있잖아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니체가 얘기했죠. 괴물을 상대하려다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괴물 상대하다가 괴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진리를 전했음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분란만 조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물러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 나는 그 선한 일에 집중을 해서 꾸준히 끝까지 나는 그 선한 일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소모적인 분쟁에서 벗어나가지고 진리의 일에 나는 오히려 매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진흙탕 싸움에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에게도 이 말씀은 참 주의 깊게 들려요. 사람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많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변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변해요. 내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변하지 않아요. 내 친구가 변하지 않아요. 그 직장 동료가 변하지 않습니다.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구나. 이걸 경험으로 터득을 하게 되죠. 사람의 변화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뀌지 않기를 작정하는 사람을 목회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목사가 그 사람을 바꾸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기가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결과를 자꾸 나오게 돼요. 사역 초기에 특히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하고 청소년부 사역을 이제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초창기 사역을 할 때 사람을 얘네들을 바꿔놔야 되겠다라는 강박 아닌 강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미션인 줄 알았어요. 얘네들을 바꿔놔야 된다라는 거 저의 미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 영혼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죠? 때로는 오히려 오기가 생기니까 그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는 미움이 자꾸 앞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 방식이 얼마나 헛수고이고 허무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러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영역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역할은 전하는 역할인 것이지 전하는 역할인 것이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바울은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덜 실망하게 됩니다. 덜 미워하게 됩니다. 증오하지 않게 됩니다. 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짚을 것은 나도 언제든지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공동체에 협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의 균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 전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이 없게 됐을 때 누구나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서부터 가룟 유다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처음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의 제자가 되자 했을 때 당연히 여기 순수한 마음으로 오지 나는 예수를 저 돈 주고 팔아먹기 위해서 난 예수의 제자가 될 거야. 난 스파야.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교를 처음에 입학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마음으로 신학교를 입학을 하지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사꾼 목사가 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누가 그렇게 신학교를 지나가라는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다가 사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느 순간 무엇이 앞서게 됩니까? 자기의 배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꾼입니다. 여러분 우목사도 여기 앞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지만 언제든지 저도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약해지기 시작할 때 저도 제 배를 생각하게 되는 사꾼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같이 저 혼자 방을 수는 없죠. 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주를 섬기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니까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만 보인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 눈에? 예수님과 공동체가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돈만 봐요. 돈만.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이 사람은. 돈독에 오르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맘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고유명사가 됐죠. 당시에 이 구약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뭘 섬겼어요? 돈을 가져다 주는 맘몬신을 섬겼잖아요. 이것이 고유명사화가 돼서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자칫하다가 이 자본을 신으로 우상으로 세워두게 되면 돈독에 올라가지고 맘모니즘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참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믿음의 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시대가. 여러분 이단도 그렇습니다. 재밌게도요. 처음서부터 이단이 되지 않아요. 주를 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반대로 뭐가 커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배가 자꾸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서 더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는 사회의 악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주를 섬기는 마음이 여러분 가득하다면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일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를 섬기는 마음이 줄어들거나 약하거나 멈추고 있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나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미혹자, 교활한 미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점을 상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참담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메인 뉴스로 계속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가 정치권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꽤 많은 정치인들이 이 사이비 집단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왜 이 사이비 종교나 이단적 사상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광풍을 몰아치고 있는 것일까요? 수요 성서학당 때 지금 살피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현대인들이 자유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너대로 사는 것, 이 자유를 외치는데 가만히 그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예가 되어 있대요. 무언가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여러분 정치인들에게는 표하고 권력이 그들의 신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배를 채워줄 수가 있다면 진리냐 거짓이냐 이단이냐 사이비냐 이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사회에 해롭냐 여기서 표를 얻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영혼을 미혹해야 하는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이익에 부합하면 손을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18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단면을 여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배가 채워졌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 자기 배가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배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데 자기 배가 지금 터지고 있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통일교 교주의 지금 자식과 부모는 서로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그 죄값을 그 가정 안에서 지금 돌려받고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의 결말은 지옥입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유력 정치인이, 여러분도 아는 유력 정치인이 벌써 지금 통일교 이 관련해가지고 징역형을 좀 선고를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우리도 알다시피 통일교로 가정이 파탄이 난 한 어린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어요. 그리고 얘가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었어요. 원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베 전 총리를 저격을 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 종교적, 그 통일교 정치적 그 정교의 그 커넥션들이 다 지금 샅샅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란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불씨가 지금 우리나라로 옮겨 붙었어요. 우리나라로 지금 옮겨 붙었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요, 여러분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시대가 낳은 사실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다들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려고 하니까요. 자기 배의 이속만 섬기려고 하니까요. 섬기라고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 뱃속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배를 채우도록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짓밟으십니다. 사탄은 자기 배만 불리려고 거짓과 분열, 이 교활함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전령으로서 살아나가는 그 동기를 우리는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자기의 뱃속을 계속 채우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눈속임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굳건히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 소명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 2026년이 이제 또 밝아오게 될 텐데 25년을 흘려보내면서 내가 내 뱃속만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세상에서 나를 섬김으로 소명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서 잊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나의 균열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26년을 새롭게 새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표,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알 사람은 여러분 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알 사람은 다 알게 하십니다. 악함도 들리잖아요. 근데 선함도 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우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교회 여러분,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정치와 이 사이비가 야합을 하고
거짓이 지금 진실을 덮는 것 같은 이 혼란스러운 뉴스가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방식, 자기 배를 채우는 그 탐욕의 방식이 아니라 거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거룩한 이 거짓을 분별하고 우리의 거룩한 순결을 지켜낼 때 싸움은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바로 여러분의 발 아래 그리고 교회의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엎드리도록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해 주실 것이에요. 20절이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6장에 나오는 성도들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바로 얘기하고 있는 너희에게입니다. 이 너희라는 것은 우리 소명의 식구들 저와 여러분이 이 너희의 이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이러쿵저러쿵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복음에 대한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복음의 기쁨,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욕심을 채우는 자기 배가 아니라 주님과 몸된 공동체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에 거룩한 순결로 맞서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